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시가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이제 6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이 오후 3시에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 제사를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굳이 성전에 가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과거의 것이 모두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식이라고 해서 구식이 나쁜 겁니까? 구식도 옛날에는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유용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나간 예전의 방식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새 것을 접하거나 알게 되면은 옛 방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방식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옛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들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처럼 예전의 방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예전의 방식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이 미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크고 거기에는
은과 금으로 많은 장식을 해놓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성전인데요, 금과 은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을 드나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3대 의무가 예배와 그 다음에 기도와 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3대 의무 중에 하나인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3대 의무인 기도와 구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는 구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은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일 메어서 성전 앞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안전뱅이의 관심은 오직 오늘 얼마나 구걸할 수 있을까였을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좀 더 많은 돈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뱅이는 평생에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저는 것과 또 여러 장애가 있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매일 성전 앞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못했겠지요. 그는 걷고 뛰고 걸어 다닐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구걸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이 유일한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흙먼지를 마시면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전뱅이만 그렇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 또한 이 안전뱅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동전이나 1,000원짜리 몇 장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좀 더 많은 돈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안전뱅이는 공짜로 구걸하지만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좀 다를 뿐, 그리고 그 돈의 액수가 좀 다를 뿐, 돈에 웃고 울고 돈을 목표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안전뱅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을 구걸하고 어떤 사람은 10억, 100억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차이만 있을 뿐, 평생 자신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애쓰지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절망 중에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을 구하며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사실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으며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구걸하듯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 말합니다. 길을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발길을 멈추고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안전뱅이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뜨였습니다. 여기를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좀 큰 돈을 주려나 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탁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돈은 나한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또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돈 없으면 왜 불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기뻤을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 걸으래요. 아니 미쳤나? 아니 나를 놀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못 걷는다고 나를 조롱하는 거야? 야, 나한테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있는 걸로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이 안전뱅이는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나를 억지로 손을 잡고 붙들어 일으키려고 하다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된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다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리의 근육들이 다 빠지는 거죠. 안전뱅이로 일평생 있었다는 것은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고 아마 다리에 뼈들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리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 말라있던 뼈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고 심지어는 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냥 절뚝이면서 걷는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그는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성전 미문에 와서 성전 안을 바라보았지만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직접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고 뛰고 소리 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매일 와서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걸하던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삶이 되어지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다 몰려들었어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이 일을 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라서 그에게 주목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 교회 목회자에게 주목합니다. 여기저기서 강연이나 설교에 초청합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에 독특한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지에서 목회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부흥케 하는 것은 그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진리뿐입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향남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한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일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하고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잘 되면 그게 내 힘이고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 미문에는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그 성전 앞에서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그 성전과 금과 은이 그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금과 은이 그를 부유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성전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의 금과 은이 그를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의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돈이 몇 푼 있어서 안전뱅이에게 돈을 몇 푼 주고 말았다면 안전뱅이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주고자 한 것은 그를 다시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유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적은 왜 일어납니까? 이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했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복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섰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그에게 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치료받아서 일어섰는데 그가 건강한 몸으로 죄를 범하며 악한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면 그를 다시 살린, 그를 회복시킨 보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안전뱅이의 문제는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소재 비어 있으니까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해외에 여러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타락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뱅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아픔을 겪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적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적과 기적 자체에 주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비적인 경험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더라고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적인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만 쫓아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따르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돈이나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예수님으로부터 바라고 얻기를 원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지만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가만히 듣고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건강 때문에 나왔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왔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마음의 평안 때문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걷고 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들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안전뱅이가 성전에 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평생 노력한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전뱅이가 그럴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제 자신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윤리와 도덕의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철학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과 그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걷는 법을 가르친다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자신이 변하고 극복되어집니까? 우리 자신은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평생 일어서서 걸을 수 없고 평생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전뱅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뱅이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돈 몇 푼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걸하는 인생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찬미하며 만족하며 평안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